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흔히 거울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옷에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얼굴에 혹시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후에, 때론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본 후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묻었다거나 또는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꼭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가 잘 꾸며야지 하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 비뚤어진 것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려는 이유가 그 거울을 보는 이유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보며 우리의 삶의 흐트러진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보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 누구에게나 알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는 나의 모습을 바르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거울을 보더라도 나의 삐뚤어진 모습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매고서 그 자리를 떠나는데, 성경이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면 그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사람은 거울을 본 사람이 아니겠죠. 그 거울을 보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이 머물러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언가 회한에 잠겨있는 듯한 바울 선생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조금은 미안해하는 모습을 갖고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니면 적어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하고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르쳐서 굉장히 작은 자,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고 거듭하면서 말씀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자신을 표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선생의 말이,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나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습니까? 나 왜 이렇게 미천합니까?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자신을 가리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겸손은 바울에게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굴곡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그리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세계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 마치 모든 과정에는 함수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그럼 크게 변화가 없는, 또는 또 굴곡이 굉장히 심한 시기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 해도 어쩌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루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어느 때는 굵은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뾰족한 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은 그중 어쩌면 급격한 곡선을 그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울 선생의 말 속에는 더욱 깊은 인생의 회한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스데반 집사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토벌하며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격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돌에 맞을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들의 일꾼이 되었다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수괴가 되었다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바울 선생은 자신을 아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아닙니다. 제가 뭘 또 이렇게 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실된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전까지 행하고 그리고 행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 바울은 그 겸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히 내려간 인생의 곡선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거기서 참 겸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기독교 역사 내에서 이룬 것은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보다 바울의 이야기가 참 많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많은 역사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방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바울은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보다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존경받아 마땅하고 추앙받아 마땅할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감독이 되든 아니면 높은 교황이 돼서 그 자리에 다 올라서서 거기서 편안하게 조금은 있어도 될 법한 상황인 거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방 땅과 유럽 땅을 다니면서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전도하는 삶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바울 선생의 사역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 바울교 아니야?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 아니야? 바울은 기독교의 시작이야. 이런 말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것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로 표현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발자취는 정말 자신이 이루어낸 교회들 또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자신이 스스로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열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노폐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걸 노폐물로 여겨버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우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다 열등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 은혜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갚고 전하러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선물인지 아무도 모를 거다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믿겨지지 않는 일인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겸손이 참된 진실한 겸손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겸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내 덕을 받지가 아니라 내가 덕을 받지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국 생활하면서 꼭 한 번 이상은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학교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집안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을 떠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으로 감사를 다 표현해야 하나? 정말 은혜로구나. 정말 선물이로구나.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때가 꼭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감사함입니다.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을 때 목회자분들에게
당신들의 교회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교우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제 마음속은 식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베를린 백림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냥 그 한마디 그냥 하는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에서 느낄 때 참 감사함인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경험하고 또 시간을 지내고 하면서 그냥 여기 계신 교우분들이 감사하고 또 제 위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좀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도 또 우리를 믿고 지켜주시는 게 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바울의 은혜를 깨달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덕분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고 또 주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있고, 조금 뭐 어떻게 말해보자면 제 덕분에 또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를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 겸손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참 겸손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를 뜻합니다. 우리 주변이나 세계 각처에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정답이 안 나오는데 그것이 쓰여진 겁니다.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그 거대한 마야인가요? 마야의 거대한 벌판 안에 막 동그라미가 어떻게 저렇게 마치 자로 잰 듯하게 그려져 있는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미스테리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뻗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신을 보고서 겸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작고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전하고자 하신 비밀은 바로 복음을 교회에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교회에 관한 일을 한결같이 쓰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런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서 각각이 지체가 되어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 선생이 자주 표현하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안에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입니다. 누가 보기엔 좀 레벨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그래선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것, 그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헌신과 봉사이고 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바울 선생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신비한 일을 바울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큰 자도 당연히 사용하십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한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도 쓰시고 또 큰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가 높은 자도 사용하시고 낮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자도 사용하시고 능력이 저같이 하나도 없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학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다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있게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볼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참 미천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목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저게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럴 수 있어.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 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공개하실 때 따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할 때 따지는 게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겸손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나를 언제 쓰실까? 과연 나를 언제 사용하실까? 그 생각의 바탕에는 왜 나 아직까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합니까? 전혀 당위성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큰 자일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자를 쓰시는 것인데 내가 쓰실 만한 자가 쓰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있다면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겸손할 수 있는 자를 바울처럼 들여다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세례요한이고 바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겸손으로 또는 침묵으로 아름다운 열정을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겸손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맡겨주셔도 못해 라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 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어떻게 하다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됐는지 생각한다면 마음을 고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할 자, 겸손할 수 있는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회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알리는 일에 바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큼은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고 그 겸손해진 모습으로 올 한 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보내주셨고 믿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에 비하면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것을 갖고 있고 그러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코람되고 겸손히 선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맡겨진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